480장 찬송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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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1장 찬송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
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때 예수 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고 이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이 소망스러운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의 말씀입니다. 52장 말씀은 오늘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앞뒤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그 뒤로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제가 감동 깊게 본 영화 가운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뮤지컬 영화인데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노래가 들려집니다. 그 중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노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솔롱 솔롱 하는 그런 노래고요. 또 하나는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에델바이스는 꽃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설악산에도 피는 꽃이에요. 30년 넘게 전에 40년 넘게 전에 저희 형님이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때 저한테 선물로 이 에델바이스가 실제 꽃이 그 액자에 담겨져 있는 그걸 선물로 사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작은 꽃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강한 꽃입니다. 왜 강한 꽃이냐? 이 고산 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지금처럼 아직 추운 겨울 눈 속에서 이미 꽃봉오리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눈을 녹이면 그 청초하고 예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아주 조그마한 꽃이에요. 그런데 그 꽃들이 이렇게 군락으로 피어 있는 모습들은 마치 눈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예쁜 꽃입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은 스위스로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기 직전에 그 동포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독일군에 의해서 짓밟힌 오스트리아 자기의 조국을 이 에델바이스에 비유해서 역경 속에서도 구람이 없는 그 민족의 희망을 노래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가사가 Bless my homeland forever, 나의 조국을 영원히 축복하소서 하는 간절함을 그 가사에 담아냅니다. 추운 겨울 같은 암울한 시기에도 희망의 꽃봉오리를 머금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 기운과 함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 작은 꽃 에델바이스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Bless my homeland forever 이것을 가장 많이 불러야 될 때가 아닌가.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또 아직도 코로나19에 이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외부에 걸어놓은 현수막에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라는 말을 새겨 보았습니다. 봄이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을 믿음을 그 속에 담아낸 겁니다. 절망은 어리석은 자들의 결론입니다. 에델바이스가 지닌 이 봄의 기운, 봄의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중고의 불구자 헬렌 켈러를 아시죠? 네, 삼중고예요. 앞도 못 봐요. 귀도 먹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자연히 말도 못해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이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겨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에 기필코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봄은 희망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기필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금 처절한 이스라엘의 멸망 장면을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거기 3차에 걸친 전쟁을 한 절마다 설명을 하지요. 28절은 1차, 29절은 2차, 30절은 3차. 그 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예루살렘 정복전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초토화되고 약탈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다음에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어질 텐데, 그 애가의 마치 전주곡처럼 오늘 이 52장이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30절까지의 멸망 장면에서 그 멸망의 이유와 처절함을 오늘 시드기야 왕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표성을 갖는 지도자의 삶과 고통이 곧 이스라엘의 형편과 운명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중보해야 될 대상은 바로 목회자들과 위정자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의아한 이름이 나오죠. 거기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그 선왕 여호야김에게서 모든 행위를 본받되 좋은 걸 본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만을 특별히 더 본받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어리석음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진노하고 쫓아내시기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되어서 백성 전체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결국 왕 자신이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다 도망쳤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 앞에 혈혈단신 혼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예요? 자식이 내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거겠죠. 또 11절에서는 자기의 두 눈이 뽑혀지기까지 하게 되고 죽는 날까지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이 시드기야의 마음으로는 내 눈을 뽑으려면 차라리 내 자식들을 죽이기 전에 뽑아주지 하는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고통과 징계는 지도자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겪는 고통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는 희망의 신호 역시도 거기 우리가 31절부터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31절부터 보면은 잊혀졌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호야긴 왕의 석방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아까 28절에서 30절까지 1차, 2차, 3차 전쟁을 얘기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2차 29절에 거기 사로잡혀 간 자 832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였던 여호야긴이 옥에서 노임받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명예와 물질적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큰 희망의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20여 년 전, 20여 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국은 한 30여 년이군요. 참 37년이니까 20여 년이겠네요. 20여 년 뒤에 이 이스라엘이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여호야긴이 이제 옥에서 풀려나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물질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야, 우리도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환난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보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약속된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필코 실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 역시도 70년 만에 반드시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제일 지도자여 우리의 미래를 가장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건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겼다면서 왜 죽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항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셋째 날, 그 희망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일만 더 참으면 된다. 옛날에 부활절 때 설교 속에서도 그 교회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얘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을 고생 속에 찌들은 그런 모습으로 꽃을 팔고 있는데, 그 고생을 치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거죠. 나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되뇌인다고. 3일만 참으면 돼. 3일이면 끝날 거야.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지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나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이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 깊은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힘찬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쪼록 올 한 해 이 믿음의 소망의 등불을 분명하게 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처음 상승장군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극심한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이 봄의 은혜, 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들은 말씀처럼 깊은 믿음을 좀 갖게 하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처럼 소망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비판을 말할 때라도 우리는 긍정적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less my church forever를 노래하고 Bless my homeland forever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새벽 기도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의 등불 높이 켜들고 앞장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를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